자, 등각을 돌이켜 묘각에 그랬어요. 그러면 등각을 돌이켜 묘각에, 그러면 묘각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등각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등각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각이라고 하는 표현도 부처님의 명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명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명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똑같이 부처님을 등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등각, 묘각을 갖다 놔가지고 성적을 매기게 되면은, 묘각보다 0.0001%가 부족한 거예요, 이 등각은. 그래서 이 등각 이 자리는 아직 무명이 타파되지 않은 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이 등각을 금강유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문명이 남아있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또 보기도 해요, 보면. 하지만 정말 이 등각 이 자리에만 들어가면 십지보살 최고 윗자리에 앉아있는 분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부처님하고 거의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보시면은 아직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 밑으로는 다 중생이에요. 십지보살도 중생이에요. 성문영각 보살도 중생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문영각 보살은 굉장한 성인들이죠. 굉장한 성인들이거든요. 자, 봅시다. 초파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초파 무명. 처음에 무명을 탁 타파해서 견불서. 부처님 성품을 보았단 말이에요, 보면. 성품을 봐가지고 개보장 현진여야. 보배 곡간을 탁 열어서 진여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면. 처음에 무명을 타파하여서 견불서. 부처님 성품을 봤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개보자, 보배 창문을 열어가지고 현진여, 진여, 그 마음자를 드러내가지고 봤어요, 보면. 근데 이 자리를 발심주라고 표현했어요, 발심주. 마음을, 도닦을 마음을 탁 내가지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내지 등각, 차차 나아가서 등각에 이르기까지 발심주에 들어가가지고 등각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쭉 해나가게 되면 무명미박이야. 무명이 점차 열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자, 그러면 요 말이 나왔으면 초파 무명할 때 이 무명은 두터운 무명이에요? 아니면 얇은 무명이에요? 두터운 무명이에요, 보면. 두터운 무명. 그래서 무명을 타파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성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불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명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타파했다 그러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무명, 미박, 무명이 점차 옅어지고 얇아진다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 요건 옅은 무명이고 앞에 건 두터운 무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건 무명 끝자리에 있는 그 끝판 무명이 아니라 이거를 보면은.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번뇌를 이야기할 때 삼세육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식에서 삼세육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명업상, 전상, 현상 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미세한 번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어깨고상, 기업상, 어깨고상 요것은 육추라고 해서 아주 큰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 삼세육추도 전부 무명이에요, 무명 사실은. 우리가 무명이 생겨가지고, 그게 점차 커져서 삼세육추로 쫙 벌어지지만은 삼세육체 시발점이 무명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삼세육추가 전부 무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두터운 무명 속에 있을 때 그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리에 각성해서 육추를 탁 타파하면 그것도 무명을 타파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발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삼세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십조보살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십조보살로 이제 차근차근 나아가게 되면은 나아간다 이 소리는 무명이 차차 열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등각까지 가게 되면 거의 무명이 없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등각에서 마지막 무명이 타파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지 등각에 이르기까지 무명 미박이라. 두터웠던 그 무명이 미박이야. 점차 차가지고 엷어지면서 그 반대로 지혜 현저야. 지혜는 점차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는 점차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면 여종초월 G14 G14일 월광 수원 암수질 G14일 해가지고 띄고 월광을 붙이는 게 더 좋겠네. 이건 비하면 마치 여종초월 달이 이제 처음 생길 때에 보면은, 그러니까 초하루날 초생달로 보면 좋겠죠. 초월이니까. 마치 초하루날 초생달이14일에 이르기까지 점점 커져서 14일, 음력 14일이 되면은 월광수원이야. 월광수원. 그 달빛이 수원이야. 둥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촥 내리 비춰준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보름달이 두둥실 떠 있을 때 암수지. 그 어두운 부분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 자체를 보면은. 마치 초하루날 초생달이 점점 커져 음력 14일이 되면은, G14일 하면은, 달빛이 빛으로 가득 차서 월광수원에 보면은 어둠이 전부 없어진 것 같다. 암수진이라. 강수원 암수진. 14일 해가지고 월자를 이렇게 붙여놨던 것은 14일 날 그 달, 그 빛이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해석을 했는데 보면은. 근데 C14일 해가지고 월자를 뒤에 붙여도 괜찮아요. 월광, 달빛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인 응의 불신득도자.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서 득도, 도를 얻는다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여기 득도는 깨달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에 보시면 부처님의 몸으로서 득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라면, 즉 팔상송도, 8가지 모습으로 불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자, 우리가 처음 딱 깨친 발심주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수행을 쭉 해나가게 되면은 무명이 점차 옅어지면서 지혜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비유를 초생달, 초하루날 그 초생달이 어둠이 많고 빛만 약간 있었지만은 14일이 되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달빛이 되는데 비유하자면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으로서 그 득도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팔상송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상이 뭔지 아시죠? 팔상이 뭡니까? 팔상이.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접범상, 쌍임열반상이잖아요. 보면 태어나서 돌아갈 때까지 어떤 성불해 가지고 법을 사람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 완전한 성인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까지 어떤 가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보면은. 또 응이 구법계신 득도자. 구법계 그 몸으로서 득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 구법계는 10법계에서 1법계가 빠진 거예요. 우리 10법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10법계 이야기를 할 때 육도 이야기하죠. 먼저.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천상, 인간 이제 육도가 있고 그 육도 위에 천상의 인간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성문,
영각 보살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구법계 중생이 가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불법계 보면은. 불법계는 당신들의 공부가 이제 완성되어 있는 데잖아요, 보면은. 근데 구법계에 머무러서 득도, 딱 성불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보문시연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문시연. 득도하는 두로 일체 모든 세계의 보문시연, 가릴 것 없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로 일체 모든 세계에 그 몸을 나타내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는 마치 경에서 널리 설하는 것과 같은데 이를 일러서 분진보리, 분진지간, 분진지단이라 그런단 말이야.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보면. 진보리, 진짜 깨달음이 보면. 진짜 깨달음을 깨달아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분진보리예요, 분진보리. 초생달이 보름달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 밝아지듯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분진보리이고,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수행법이 뭐냐? 결국 지간법이에요, 지간법. 사마타 수행이냐, 비파사나 수행이냐?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집중된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의 실상을 깨뚫어 보는 거예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돼야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와 관은 한 몸이라 그래서 한 몸 보면은. 또 지는 선정이요, 관은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와 관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지와 관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분진보리, 이것이 다른 말이 분진지관이에요, 보면. 깨달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리라고 깨달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보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선정과 지혜가 100% 완성이 된다. 그 자리에 이야기했을 때는 분진지관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요 단계는 지혜가 많으냐, 적으냐, 진짜 지혜로서 그 무명을 끊느냐, 끊지 못하냐, 또 요 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죠, 보면. 그래서 문진, 분진, 지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보면. 지혜로서 무명을 끌어나가는 것, 이게 쥐간법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게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 분진보리, 분진지간, 분진지다는 말은 다르는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지관과 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 차이로 분진보리, 분진지간, 분진지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경의 즉보리자예요. 구경의 즉보리자. 구경 자체가 보리라고 하는 것은 등각일전. 등각에서 일전. 한번 탁, 그 마음이 탁 돌이켜져가지고 이부묘각이라. 묘각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부묘각. 등각에서 한번 돌이켜 묘각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지광원만이라. 거기서 나오는 지혜빛, 지혜의 광명이 오롯하여서 원만하여서 불부가정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불부가정. 여기에 뭐 더 보탤 것이 없어요, 보면.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기 때문에 명보리가 이것을 보리과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 사실 보리나 과는 같은 말이에요. 과는 수행의 결과라서 얻어지는 완전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완전한 결과가 깨달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보리 과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 보리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대반열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대반열반, 보리가 같은 말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완전한 수행으로서 얻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갱무가다. 여기서 더 끊을 것이 없어요. 완전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명과가라 그런다. 이거 과가. 과가라고 하는 표현
간혹가다 한 번씩 보실 겁니다. 보면 간혹가다가. 그런데 이 과과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갱무가단이야. 어떤 결과물을 얻어가지고 이게 완전한 결과물이기도 더 나아갈 데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과과라고 표현한대요. 보면은. 보리과 과과 대반열반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반열반은 번뇌가 싹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묘의 그 진공을 이야기하고, 진공 그 자리는 더 닦아나갈 수행이 없어 완전한 결과물 체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건 깨달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리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자리는 등각불통이야. 등각도 불통이야. 이 자리에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불능통이라. 오직 부처지만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법성계 보면은 그 정지, 소지, 비여경 있잖아요. 내가 여기 주지 스님이 그 연불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불을 많이 해도 뜻을 잘 몰라서 50년을 연불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이제 농담을 하시는 소리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른다 이제 그런 뜻을 받아들고 이렇게 보고 읽어보니까 그 연불책이 전부 그 조사법문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참여하는 길, 신심내는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잘 번역을 해놓게 되면 연불들은 다 잘 하시니까. 그 연불은 전부 외워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쓱 그 번역해 놓은 것만 보면 바로 공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거 뭐, 스님들 재교육을 따로 할 것 없이 연불책을 잘 번역을 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읽어 가시면은 이게 저절로 공부가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보면은. 옳은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젊은 사람도 우리도 뭐 그렇고, 예. 자기네도 뭐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봤어요, 내가. 제말 갖고 와가지고. 해보니까 해가지고 그 일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줘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오늘 시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쭉 연락을 해보니까 이 연불집이라고 하는 게 다 규정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보게 되면은 그 연불집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좋아서 이렇게 짜가지고 전부 한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연불에 내가 의장이라 그러면 누굽니까? 원명 스님이잖아요, 보면은. 저 이제 굉장히 좀 친분도 있고, 저를 굉장히, 늘 가까이 해줘서, 나 일부러 이제 스님 한번 찾아뵙죠, 보면은. 찾아봐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연불집은 그냥 각양각색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시식집은 통일할 수가 있는데, 그 연불집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경구절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통일이 안 돼 있다 그러네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것도 무슨 통일된 게 있나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바로 잡아 보려고 그랬더니 어떤 틀이 없는 거예요, 틀 자체가. 통일 법요집이 나온 게 있어요? 연불집이요? 통일 법요집이 아주 나왔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원명식이가 뭐 말씀을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께서 옛날에 그 연불집을 번역하려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 근데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있는데,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돕겠습니다. 이것도 좀 낯설어가지고. 아니,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 막 열대 명씩 이렇게 불러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결국은 번역을 못하고, 승가의범이라고 하는 책만 만들었어요. 승가의범. 그래가지고 그게 2005년도인가, 9년도인가 만들어가지고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간 거야. 몇 억 들어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출판사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책을 내놨는데 아마 그 책 무용지물일 거예요. 거의 써먹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책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원명 스님께서
그 오자 탈자를 철저히 잡기 때문에 아마 그 오자 탈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한문의 오탈자가 굉장히 작은 책에 해당이 될 거예요, 보면. 근데 그때 번역을 하려고 하다 이제 못해서 요번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나. 아이, 스님, 그때 참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거 내가 삐죽 나서가지고 해주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오명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식집이기에 의식하는 스님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랬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주지스님께서 주신 그 금미재경을 들고 가서 그걸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보면은. 근데 오면서 그 금미재경을 잘 모르더라고, 보면은. 근데 여기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금강경, 아미타경, 요 이름을 합친 것이고, 안에 이제 천수경도 있고, 그때 이제 다른 경전들이 들어가니까 제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써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청담 스님 그 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청담 스님이 편집해 놓은 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대. 그래 보니까 그게 이제 수긍이 가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금미 재경을 보면서 그 지금 우리 아까도 그 주지스님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저거 뭐야? 반야신경. 요즘 자꾸 이 총무원에서 만들어 놓은 걸 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금강경도 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과연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말 다시 한번 손을 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 보면은. 되게 혼란스러워.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연불집을 잘 번역을 해서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연불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면 어디 가서든지 본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응? 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하여튼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옛날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삼류 작가 1000명 갖다 놓고 모아놓고 글을 쓰라고 그러고, 이류 작가 1000명 갖다 글을 모아 쓰라고 그러고, 인류 중에 인류 딱 글을 한 편 쓰라 그래가지고 글이 딱 나오기도 뭐 어떤 글이 가치가 있겠어요, 보면은. 옛날에 그 호진 스님이 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동춘 스님이 돈 3억을 가지고, 부모 운중경을 번역해서 만화책인가 동화책을 만들어가지고 50만 부를 찍어 이렇게 한 3억 들어갔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막 몇백 권씩 보내는 거예요. 받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300권, 500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 그 기림사에 그 호진 스님이 사시고 동춘도 이제 토를 하나씩 사셨거든요. 책을 이제 몇 권 가지고 이제 호진 스님한테 딱 갖다 주니까 호진 스님한테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받자마자 대번에 그랬답니다. 스님, 저 같은 책 이렇게 안 만듭니다. 네? 책을 많이 만들어서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본의 그 동화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예. 그거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를 하나 써놓든지 법정스님의 무소유글을 하나 딱 써놓게 되면은 찍지 말라 그래도 막 찾아가 찍어서 돌리잖아요, 보면은. 글을 하나 써도 최고의 명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를 써놓게 되면은 따로 유통시키지 않아요. 저절로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기초 번역은 다 해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잡아가지고 한번 책을 만들어서 나오면은 아마 스님들한테도 한 번씩 돌아갈 겁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그래, 정지, 소지, 비여격을 그 오명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쌍세, 쌍조, 진공, 묘요, 공정, 영지라고 하는 거, 요것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사실 이 글이 옳으냐, 그러냐, 옳게 번역이 된 거냐, 번역이 안 된 것이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면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안 되면 자꾸 물어보세요, 보면은. 과다, 이 과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다라고 하는 게 법의 끝글자랍니다, 끝글자.
글자를 읽으면서 마지막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거는 팔만대장경을 또 이야기를 하게 돼. 팔만대장경 전부를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보면은. 과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요. 다 읽어요, 보면은. 다 읽어봐도 무도 가설거야. 응? 설할 만한 돈은 없다는 거예요. 설할 만한 돈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팔만경을 다 들여다 봐도 딱 도를 드러내는 그런 글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글자는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것도 진공묘의 그 진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공 자체를. 그래서 어떤 언설로도 설할 만한 도가 없기 때문에,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도 무상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모습이 없으니까 설할 만한 내용이 없겠죠. 이것을 명구경보리라. 구경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구경보리, 보리가 대반, 열반, 과, 묘가, 이게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보면은. 우리가 진심직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진심, 정신, 그래가 참 마음을 바로 믿어야 한다. 딱 1장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2장이 뭐냐? 진심 이명이라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관한 다른 이름들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의 참 마음은 금강경에서는 금강이라고 그러고, 화엄경에서는 화엄이라고 그러고, 능엄경에서는 능엄이라고 그러고,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그러고, 열반경에서는 뭐 대반열반이라고 그러고, 또 유식이나 어떤 상을 설명하는 데서 과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번역해서 보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리는 완전한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보리 과라고 그러고, 결과물 가운데 결과물이라 그래서 과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쭉 나열하는 게 진심 이명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몇십 개 쭉 나열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다 갖춰서 설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보면은.